읽겠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쉬운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심령 창조를 이루는 능력의 말씀은 가지고 오셨지만은 초림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초림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 하실 일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일하실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말씀 심령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초보의 심령들은 창세기 1장을 처음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초보의 목자들은 창세기 1장을 거의 증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도 거의 증거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이 야곱 신천지 총회장도 창세기 1장을 비유풀이 하고 있고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신천지 총회장 한 사람이 이긴 자라서 창세기 1장을 다 이룬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의 자녀 또 낮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 성령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거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또 이루기 위해서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새언약하지 못했다. 새언약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새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지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깨달아서 7장 8장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새언약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우리 주님의 촛대 사이에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신 목적은 주님이 일하실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완성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나올 때는 그 육체를 입고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 전에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7배를 택해서 보좌의 영을 보내주셔서 짝짓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도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7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하는 불법한 야곱이 나왔지만은 불법한 야곱의 역사도 부분적인 역사가 되겠습니다. 4장 1절에 한 사건, 배도 멸망 한 사건 본 거 가지고 거짓말로 속여서 지금까지 22장까지 내가 다 실상을 보고 들은 사도 요한이다. 내가 약속의 목자다. 내가 남자 아이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며 지금까지도 사기치고 있습니다. 날강도도 그런 날강도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까지 실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거짓말로 미혹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 시대를 맞이해서 내 생물과 하나 된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는 그 명령에 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새언약 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5장 8절에서부터 거짓 없이 영계에서 열어주신 말씀을 깨달은 대로
때에 따른 양식으로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게 열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가 곧 빛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별도 빛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도 거짓말과 속임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5장 8절에서 이제 금대접의 사역자가 빛의 자녀로 성령의 자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살전 5장 4절에서 5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것처럼 5장 8절에서 빛의 자녀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셋째 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도 생육번성이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들이 셋째 날부터 나오게 됩니다. 셋째 날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셋째 날부터 첫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가진 자를 통해서 씨를 뿌리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셋째 날의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살았을 때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나무 가시 먹고 죽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룹과 하연금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이 육체가 살았을 때 영생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았을 때 속사람의 영이 영생해야만이 주 안에서 이 육체가 죽어도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셋째 날의 이 역사도 나와야지 되고 넷째 날의 이 역사는 7장 8장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이 입맞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지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예언한 말씀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루게끔 되어 있고 14만 4천이 입맞는 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은 그 사역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4만 4천 입맞고 나면 그 입맞는 자들은 영계 보좌에 가게 되지만은 입맞지 못한 그 후대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제 두 증인이 오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 표노인 작은 책 먹고 백성나라 방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다섯째 날을 또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증인을 통해서 두 증인을 믿는 자와 두 증인을 믿지 않는 자가 12장의 유다와 13장의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에서 처음으로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길리비 사자다. 이 길리비 사자는 언약의 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11장의 두 증인도 신천지 총회장, 12장의 남자아이도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절대로 동일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시대에도 깨우치는 역사, 성도의 권세 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람 기름을 냈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시록 12장의 사건이고 등과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 백성들은 계시록 13장의 장막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예비 사자가 있는 계시록 12장에 그 제단에서 남자아이가 낳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12장 5절에서 낳자마자 보좌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좌로 올라가게 되면서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먼저 서게 되죠. 어린 양이 먼저 서게 되고 또 여러 형제들이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들이 또 나오게 되죠. 여러 형제들도 남자아이가 있는 시온산에 서게 되고
또 유대에 있는 백성들은 도망가라고 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미 산은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도망가는 그 기간이 있어야지 되죠. 계시록 13장 42달에는 또 짐승에게 표받고 짓밟힘을 받는 그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의 문이, 천국 문이 열려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 역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혼인잔치를 배설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시온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므로.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어디에서 들리게 돼요?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고 했죠. 아모스 3장 6절에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된다.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시대의 어린 양이 시온에 서게 되면서 일곱째 나팔을 바로 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 방마당이 이스라엘 백성이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그 역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대접을 쏟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대접의 역사가 일곱째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 오늘 이 증거할 말씀도 또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라고 하셨죠. 너희라는 것은 먼저 회복된 자에게, 입맞은 자들에게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다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이루어진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수가 14만 4천이 먼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서면서 14만 4천이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만이 이 14만 4천을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무릇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내가 너희 식물로 주노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그대로 주노라. 그러면 이방에게까지 이방도 회복하게 될 것을, 이방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2절에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잡아먹으라 했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그 무리를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남자의 시대에도 여섯째 날을 이루기 때문에 이 여섯째 날에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로다. 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는 자들은 다 이기게끔 되어 있죠. 어린 양이 주님이 불러내고 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까지 바벨론까지 다 회복되게끔 되어 있고 계시록 18장 4절에도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실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셨죠. 예,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고 빼내셔서 이렇게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기는 것에게는 푸른 풀로 다 식물을 또 붙여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는 땅에 충만하면 14만 4천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14만 4천을 통해서 땅을 또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 1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땅에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그 큰 무리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라고 하면은 이 14만 4천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했죠. 이룰 때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자가 낫을 가지고 히드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곧 다 익었다. 14만 4천이 다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도 각각 차례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곡간에 누가 들어가게 돼요? 곡식, 알곡이 들어가는 거죠? 예,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데 이 곡간은 어디겠어요?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의 진리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20절에는 땅에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이한나 가진 자가 천사가 낫을 휘두르매 땅에 포도가 거두어지죠. 근데 그 땅의 포도는 들포도요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리죠. 예, 던져버리니까 그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말이 사명자, 목자를 말로 비유했으면은 그 목자들의 그 입에 다 오르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받는 그 사건들이 다 알게끔 많은 사람들이 인도자들도 알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한 장에는 22장까지의 말씀이 다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장은 15장 5절 이후에 다 이루어지는데 12장까지의 말씀이 14장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익은 곡식이 거두어질 때가 있고 또 들포도가 또 거두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죠. 예,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14장을 보고 15장 1절에서 4절도 보고 기록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 재앙이 곧 마지막 재앙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했죠. 예, 일곱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15장 2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서요? 유리바닷가에서죠. 그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15장 4절에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 참되고 의롭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장 전에 남자의 시대에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데 13장 전에 이미 7장 8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입맞는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15장 2절에서 3절은 7장 8장에 입맞는 12지파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유리바다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이 와서 다 주께 경배할 때가 있다. 그때는 큰 무리들을 모을 때가 되겠습니다.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큰 무리들을 회복할 때는 만국이 다 와서 주님께 경배할 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을 어린 양이 인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5장 5절에 2일 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몇 장 사건이라고요? 계시록 13장 42달 사건이죠. 계시록 13장 이 방마당의 백성들이 짐승에게 표받고 42달 동안 집합행을 당했죠. 일곱 머리 12가진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했죠. 용이 누구라는 걸 알았으면 경배 안 했겠죠. 깨달음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에게 경배했다. 용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온 땅이 계시록 13장 3절에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다 따라갔다고 했죠. 근데 이 용이 누구였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또 13절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곧 용의 입도 짐승의 입도 거짓 선지자까지 다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죠. 귀신의 영에게 경배하고 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백성들을 사로잡은 일곱 머리 12가진 짐승이 곧 바벨론이며 멸망자며 이방인이었죠. 그 이방까지도 심판할 것이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4절에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놨다고 했죠. 올무가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올무를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이 이루어짐으로 바벨론도 잡고 짐승에게 표받은 그 하나님 백성도 심판하면서 마태 22장에 천국문이 열리지만은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 것은 마태 22장에 천국문이 열리지만은 먼저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 역사가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또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고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죠. 이 증거장막 성전이 계시록 11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일곱 대접의 역사가 일곱째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누가 세상 나라가 됐어요? 계시록 13장 방마당의 백성이 세상 나라가 되었죠. 계시록 12장에서도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곱째 나팔 음성을 들어야지 된다. 구원의 나팔, 일곱째 나팔 소리 듣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대서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네, 이방들이 분노하게 되죠. 16장에 대접을 쏟게 되면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랬어요. 상 받는 자도 있고 멸망받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주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다 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일곱의 금대접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겼다라고 했습니다.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뭐가 있어요?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6개에는 실상이 7 금대접수도 있어야지 되고 우박도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천지에서는 84년 3월 14일 날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16, 17, 18장 바벨론 다 심판했다. 대접 쏟아서 91년도까지 7년 동안 그랬는데 7 금대접 수가 있습니까? 12장에 남자 아이도 아니죠? 네,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고보로 나온 거지 12장 5절에 남자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예, 15장 5절의 증거장막 성전은 새하늘 새 땅과 동시대에 열릴 수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거짓말했죠? 지금도 그 거짓말에 속고 많은 백성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 새언약의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깨달아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새언약의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연구한 지식이 아니죠.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주님께서. 그래서 15장 5절의 증거장막 성전은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이죠. 예,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열린다고요? 계시록 13장 42달 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된다.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계시록 16장에서 대접을 차례대로 쏟는 거죠. 예, 쏟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7의 대접을 어디다 쏟으라? 땅에 쏟으라. 계시록 16장의 이 사건을 요약해서 핵심을 증거한다면은 영적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을 쏟게 됨으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는 자가 유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유래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구약 모세 시대에 애굽에 430년 동안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살리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뭐 하게 돼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장자들은. 그러면은 출애굽의 이 역사가 그림자라면은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라고 했죠. 오늘날의 영적 애굽은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육의 자녀, 깨닫지 못하는 자녀를 곧 애굽이라고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그 양의 피를 인방과 무설주에 바르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 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사로잡힌 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7가지 재앙으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때에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들이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바,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애굽에 처음 난 것, 요종의 장자에서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역사죠? 예,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강탁해서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앙,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가 인방과 무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입니다. 유월. 이 모세 때의 이 유월이 그림자라면은 초림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이 되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예, 예수님의 말씀. 그럼 오늘날에도 예수의 피를 발라야만이 그 피가 곧 새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새언약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네, 진짜는 예수의 피로 새언약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도 7의 금대접의 이 사건을 통해서 7째 나팔 소리 듣고 깨닫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는 자가 유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하는 백성이 먼저는 14만 4천이 서게끔 되어 있다. 예, 남자 이 시대에. 우리가 계시록 16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예, 첫째 대접을 누구에게 먼저 쏟아요? 대로한 하나님의 백성. 계시록 13장 이스라엘 백성이죠. 땅에다가 먼저 쏟는 것입니다.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그 대접을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다나죠. 그들의 모든 불의불법, 그들이 누구에게 경배하고 표 받았는지를 다 육가 원칙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사건은 아담의 사건이 또 한 번 재현되는 역사입니다. 네. 하나님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은 흙으로 비유했고, 흙은 뱀의 식물이라고 했잖아요. 옛뱀 마귀 사단이 용인데 용이 보좌 능력 권세 주어서 계시록 13장 짐승에게 주게 되죠. 근데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육하 원칙으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신천지는 육하 원칙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지금도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심판받는다. 이 바다에서 누가 들어왔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들어오게 되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또 계시록 17장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죠?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조직체 바벨론, 그들에게 심판을 하게 되므로 모든 생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멸망자, 영적 바벨론은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계시록 13장에서는 42달 동안 사로잡는 때가 있다. 모세 때는 430년이었지만은 계시록 13장에는 42달로 감해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는 70년에서 42달로 감해놨다. 42달이 지나면 이 대접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쏟음으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 거죠.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아서 혼인잔치 배설해서 14만 4천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 이때는 바벨론도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셋째 대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이방의 그 제자들, 목자들, 인도자들에게 대접을 쏟음으로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애굽 때도 보면은 나일강이 피되게 해서 못 먹게 했죠. 이 강과 물 근원에도 진노의 대접을 쏟게 되므로 피가 돼서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 불법을, 거짓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는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천하에. 그래서 피가 되더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네, 여기에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옵니다. 물을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물로 비유했어요. 물을 차지했다. 천사가 말씀을 가졌다. 천사가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가지고 온다. 낫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계 보좌의 영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계시록 14장 3절에는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이 새 노래를 가르친다. 그래서 14만 4천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6장 그 6절에서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그랬죠? 네, 합당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이다 했을 때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랬죠?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했죠?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그래서 똑같이 대갚아 주신다고 했죠? 똑같이 대갚아 주신다는 말씀이 에스겔 39장 9절이죠. 7년 동안 불 피운다 라고 했고, 요엘서 2장 25절에도 보면은 누가 먹었어요? 메뚜기 듯 황충이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똑같이 대갚아 주신다고 했죠. 똑같이 대갚아 주신다. 그러면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이 재앙의 심판이 있어야만이 성소가 회복된다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이니 2300주야가 지나야만이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해놨죠. 예,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어도 마태기 22장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천국문이 열렸어도 먼저는 7년 동안 이방이 먹은 횟수대로 똑같이 대갚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뭐로 심판한다고요?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 공의로. 그래서 영계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똑같이 대갚아 주시겠다 라고. 그래서 제단도 그렇게 말하고 또 물을 차지한 천사도 의로운 심판이라고, 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넷째가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해에다 쏟는다. 해는 저 태양이 아니라 이방의 목자를 해로 비유했습니다. 예, 이방의 목자를 해로 비유해서 해에다가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다 태우니 사람들이 불로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가진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심판을 받으면서 더 발악을 하고 더 강박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더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 때처럼? 애굽의 바로 왕처럼.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강팍해졌죠? 예, 강팍해졌어요. 그런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목자까지도 다 심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을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또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죠? 네,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도 있는가 하면은 짐승의 보좌, 용의 보좌도 있어요. 계시록 1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용이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한 짐승에게, 7머리 10뿔 가진 한 짐승에게 주어서 계시록 13장 방마당을 사로잡는 거죠. 42달 동안 사로잡고 있으면서 놓아주기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서 진노의 대접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짐승의 보좌에도 다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아있고 감투 좋아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높아져서 교만해서 진리를 해방하고 성령 받지 못한 인도자들이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에도 이렇게 대접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네,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여기에 큰 강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방에서 나오는 거죠. 왕들이 제사장의 반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0절에 땅의 짐승 또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또 푸른 풀을 식물로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경에 계시록을 기록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위에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하수를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유브라데의 이방 가운데 대적을 쏟음으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거죠. 몇 갈래로요? 7갈래로 나눠 신씻고 건너온다. 7금대접의 역사가 길이 되어서 깨달아서 대접을 쏟을 때 회개하고 온다는 거죠.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시온에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유브라데 하수를 치는 역사가 계시록 16장에서 대접을 쏟는 역사죠. 네, 대접을 쏟는 역사요.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는 개구리 같은 또 새 더러운 영이 다 누구라고요? 용의 입도 짐승의 입도 거짓 선지자도 다 귀신의 영인데 이들이 대접을 쏟으니까 발악을 하면서 이들도 이적을 행해서 누구를 모은다고요? 온 천하 임금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큰 전쟁의 날에 전쟁하기 위해서 이들도 온 천하 임금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은 14만 4천을 이루시는 거죠. 주님은 14만 4천과 이 이방의 임금들과 전쟁하게 되어 있다. 우리 1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말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몇 장에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백마탄자의 군대들과 짐승의 군대들과 거짓 선지자가 전쟁하다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잡히는 것이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실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맞게 증거하면서 실상은 맞지 않죠. 책자에는 육하원칙으로 맞지 않으면 가짜요 마귀용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책자에는 맞게 증거하고 있는데 반면 실상은 맞지 않게 육하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아직 실상으로 안 이루어졌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접들을 쏟아야지 되고 이러한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도 가감되지 않고 실상으로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장의 대접 소돔으로 이것이 다 마지막 재앙이며 큰 음료도 심판받게 되고 큰 성 바벨론도 심판받게 되고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다 잡혀서 유황 불못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용 잡고 천년 동안 가둬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첫째 부활의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을 소돔으로 일곱째 나팔 소리 듣고 깨닫는 자가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14만 4천이 서게 되죠. 그러면서 여섯째 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